한 주간 동안 부모님께 효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내리사랑과 치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받았지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만의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부모 사랑, 자녀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함께하는 가족들, 부모님, 또 자녀들, 이들을 또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의 분부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며 특별한 또 의미를 또 가지고 또 의미를 담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 주어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 받고 그렇게 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 형벌에 떨어진 인간, 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을 사망과 저주에서 건질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셔야, 그래야 인간의 이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지요. 오셔서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치실 무렵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도가 이제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바로 제자 삼으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네 제자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제자, 특정 인물의 자기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 세례받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기로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 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 이 성경 원래 언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아니고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생각하면 가르치면 됐어. 그리고 지키는 것은 네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는 자의 그 책임이 더 분명함을 볼 수 있지요. 아는 것과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말씀이 바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는 이 말씀은요, 그저 예수님의 분부, 이것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가르치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들은 그 성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임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냥 지식을 받아들여서 그냥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또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함께 삶이 함께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 이것이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르침의 목적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믿고 또 예수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또한 예수님의 분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목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요, 여러 가지를 분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분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부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참 많은 것들을 분부하셨는데 몇 가지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으로 분부하셨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 3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부하셨지요. 또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내가 제자들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며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6, 2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그 가치관, 그 기준과는 좀 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돼. 그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해 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지도록 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 보면은 또 이런 말씀하셨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너희가 받고 들었는데 믿게 되었는데 이 복음을 천하 만국에 전파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 2, 3절을 통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근심 염려하고 있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자기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 분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을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부하신 것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분부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살게 하시려고 교회에, 이 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뭔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기록한 그 기록이 바로 성경이지요. 이 성경을 주심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살기를 바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성경을 주심으로써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교회에 주신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살게 하려고 성경을 먼저 주셨는데 이 성경과 함께 또 주신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이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성경을 교회에 동동케 주셨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좀 더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를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에 목사와 교사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성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성경과 말씀 맡은 자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그 분부하심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들, 이들의 가르침을 받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되고 바른 믿음도 또 그에 따른 삶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평생 살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저런 상처도 있고 또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고 여러 인생을 과정을 겪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은 보통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다윗이 쓴 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요. 그 근거에 의해서 시편 119편 13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을 통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말씀을 사모했던지, 얼마나 간절히 그 말씀을 받기를 원했던지 그 말씀을 헐떡거리면서 그렇게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그는 새벽녘에 눈을 떠서 그 말씀을 사모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지역에 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베레아 지역에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지요. 이 베레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요, 이들은 독특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이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반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 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했던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이 반응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불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았냐면요,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받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난 이후에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부정하고 불신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나서 그 다음 행위가 뭐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여기 상고했다라는 이 표현,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중에 이 상고했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나크리노라는 이 상고하다라는 뜻은요, 트집을 잡거나 의심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나크리노, 상고했다라는 이 말의 뜻은 자세히 조사하다, 깊이 살피다, 분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라고 반응을 했던 것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깨달아서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결과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것이 그러한가라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요, 이 베레아 지역의 이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거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네 라고 하며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려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전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니까 분명 사람이 한 말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 맡은 자, 저 바울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내게 듣게 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의 말씀대로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사모함으로 받은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역사하여서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보였던 마음, 그들이 보였던 태도, 말씀 앞에 말씀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주님이 분부하시는 이 분부된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의 가르침을 받되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맡은 자들은요, 목사도 포함되고 교사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자자손손에게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될 그 사명이 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목회자가 말씀을 잘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교사들은 자녀들을 또 잘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 말씀 맡은 자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도 않고 가르쳐지지도 않고 또 말씀 맡은 자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네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가요,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갈라디아 이 지역의 교회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어느 정도 기간 있다가 그곳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 라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듣고요, 그 성도들이 그냥 영향을 받아서 미혹돼 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이 병이 들고 만 것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책망하는 어조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이 말은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육체, 네 행위, 네 노력, 네 지식, 네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느냐, 그거 잘못됐는데 분명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속아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책망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이런 말을 이 바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 향해 이렇게 심각한 말을 했던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 공동체의 신앙 상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오래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1775년에 우리는 독립할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 꼴을 못 보지요. 니네가 우리 여기서 와서 다른 지역에 살지만 니네 우리한테 세금 바치고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니네가 독립을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싸워야 되는데 싸움이 안 됩니다. 왜 싸움이 안 되는가? 영국은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요. 미국은 지금 뭐 나라 개념도 아니죠. 이제 독립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일 뿐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영국과 미국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는 1783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독립국가입니다라는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전투를 벌이는데요, 영국군의 군대가 워낙 막강하고 미국은 민병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합지졸이라고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싸움이 안 됩니다. 군사력으로나 숫자로나 조직력으로나 영국군이 워낙 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군이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전투 가운데 독특한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여러 상황이 안 되니까 게릴라 전술이라 그러죠. 그냥 공격했다가 도망가고 숨고 갑자기 공격하고 이런 방법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영국군이 워낙 조직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숫자도 많다 보니까 저 군대 안에 그 대장급 되는 사람들, 즉 장교들, 이 장교들을 제거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혼란스러워하면서 제대로 공격을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는 총을 잘 쏘는 저격수들을 준비해가지고 영국군 중에 그 장교들만 골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국군의 이 장교들이 일반 사병과는 좀 복장이 좀 다르고 조금 화려했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교만은 골라서 제거하다 보니까 장교가 지시를 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 장교가 제거되니까 이제 그 사병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다가 그렇게 많은 패배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합니다.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고 있는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국군에게 있어서 장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학교 선생님이 어느 과목을 가르치겠죠. 우리 교회 안에도 선생님들이 참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과학 이야기를 해야 되죠.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과목을, 그 과학 과목이면 과학을 가르쳐야 될 그 선생님이 그 과학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가르치고요, 그냥 이야기 조금 했다가 계속해서 엉뚱한 이야기,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시사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선생님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그 과목이면 과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그 시간이 주어져서 뭔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행위일 겁니다. 또한 과목을 가르칠 때 과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과학을 잘 가르쳐야 되죠. 뭐가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이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학 과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선생의 마땅한 바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오답만을 가르친 겁니다.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가 전부 학생들에게 가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과학을 듣고 있는 시간에 선생님이 과학을 가르치지 않고 엉뚱한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학생들이 반응하기를, 야, 나는 지금 과학 시간에 지금 이 공부를 정말 잘 배우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맞는 모습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시간은 과학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과학을 잘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잘못되고 학생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것을 들은 것을 마치 내가 공부하고 있다, 나는 과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의 잘못된 실패의 결과는 전부 학생들에게 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맡은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 위해서 가정에서 좋은 교사로 사는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맡은 자들의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셨다, 이 역할을 지금 감당하도록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 임무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에게 주님의 분부하심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이 주님의 분부대로 살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맡은 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은요, 여러 드라마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시간 나면 한 번씩 틀어서 봅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제 짧은 입장의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름대로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 TV 중에 그 부탄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사람 하나가 버스 운전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그 방영된 프로가 있었습니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한 8,000m가 되는 높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높이죠. 근데 이 부탄은요,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높은 산길, 절벽, 이곳으로 이렇게 이어진 그런 길이 바로 이 부탄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탄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어느 목적지에 만약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길이 있지요. 꾸불꾸불한 길, 그리고 한쪽이 절벽인 길. 그러니까 운전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져 죽지요. 이런 길들. 근데 잠깐이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꼬불꼬불한데 절벽인 길을 갑니다. 급경사가 있는 오르막이라든지 급경사가 있는 내리막, 이런 길을 사람들은 그 차를 타고 가지요. 게다가 낙석, 돌이 뚝뚝 떨어지는 길입니다. 가다가 그냥 돌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이런 길을 부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나 이 버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매우 자주 발생한다고 하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부탄 사람들은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TV를 보니까요, 그 길을 지나가는 이 버스 운전사가 그 TV 내용 중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막 이제 물어보니까 그 대답을 하는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버스 기사는 촬영하는 사람이 지금 이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빌어요 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또 그 말과 함께 다른 말을 더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많이 뭉클했고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버스 기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빈과 동시에 지금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이 승객들이 모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빌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운전에 집중해요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이 했는가, 야, 승객을 참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참 책임감이 있다. 지금 나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역할 하나로 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무사히 도착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승객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책임감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사람에 마땅한 도리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 기사가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6시간, 7시간 이상 그 길을 가서 이렇게 도착을 한 거죠. 그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도착을 하자 어렵고 험난한 길을 무사히 도착한 것을 감사하면서요, 환하게 웃더라고요.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험난한 길을 잘 안전하게 운전해준, 최선을 다한 그 운전한 그 버스 기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
교회 공동체에 속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교회라는 이 버스를 탄 성도들이 험난한 세상길을 지나갈 때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것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주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그 덕분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버스를 타고 험난한 세상길을 안전하게 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가르치고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지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분부대로 가르치고 주님의 분부대로 배우고 주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배워서 말씀 맡은 자와 말씀을 배우는 모든 자가 함께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믿고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제자 삼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 교회라는 버스를 타고 험난한 세상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도착하여서 모두가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삽시다. 손을 들어서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 텐데 지금 이 순간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신앙생활하며 그 주님의 분부하심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 맡은 자들을 세워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금 내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말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가르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을 또 배우는 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또 배우고 순종하기를 또 소망하고, 그래서 이 모두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표현을 제가 글을 쓰면서 썼는데 교회라는 버스를 타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부탄이라는 그 절벽 그 도로 길을 버스가 지나가는 그 상황을 연상을 하시며, 그렇지, 이 세상의 험난한 이 세상길, 이 좀 순간 방심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 세상길, 미혹에 또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이 세상길을 지금 교회라는 버스를 타고 우리가 가고 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 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 운전하도록 맡겨준 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한 사람, 그 맡아서 한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또 승객은 승객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으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의 분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 맡은 자들을 세워서 그 주님의 분부를 분명하게 가르치도록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분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으로 끝나면 넘어지고 또 넘어지오니 성경의 저자 되시고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시사 주님의 분부대로 믿고 주님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